아멘.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되게 고리타분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하면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 거룩함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뭔가 좀 부담스러운,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은 뭔가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뭔가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개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동안 거룩함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성경적으로 바로 잡는 시간들을 좀 가져왔는데, 거룩한 삶이란 즉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내면이 자연스럽게 이 변화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다 보면 그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나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는데, 복음은 우리 자신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어줘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죄성의 그 참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옛날에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그 복음의 그 2가지 시야를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각도가 나의 절망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속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는 이 시야의 각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커질수록 이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는 이 공간이 커질수록 이 2가지의 각도가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얕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그렇게 깊고 풍성하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이해하는 수준이 되게 얕게 된단 말이에요. 이 각도가 커져야 돼요, 점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커져 있는 범위만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깨달으면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이 명확해집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경험되어지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생명도 바칠 만한 그런 귀한 친구를 곁에 두고 그 친구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친구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한 사람, 그 사람 이야기 아시죠?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이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밑바닥의 그 타락한 추악한 자기의 실체를 직면하고 나서야 거룩을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성경이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 있다. 여러분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 영적인 악성 종양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도 다윗과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아닌데, 나는 다윗 같은 짓은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직 우리는 복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절망적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복음의 그 감격이 없고, 복음의 감격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잖아요. 잠시만 여러분 자신을 좀 이렇게 직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일 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바울처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건 우리의 본성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본성이 가려져 있지만 얼마든지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얼마든지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하지 않은 나의 본성을 느끼면 느낄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그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삶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뭐로 돼요?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정의가 복음으로 재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세 가지를 우리 살펴볼게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첫째가 뭐냐? 복음적 사고입니다. 복음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으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뭐 하고요? 정신을 차려서. 정신 차리래요. 정신 차려. 이게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라는 뜻이거든요. 정신을 차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취할 일이 많아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온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제정신을 갖고 살지 못하게 만들 만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우리를 환각에 빠뜨릴 수 있는 온갖 잡다한 영향력들이 질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뭐 해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적 사고를 내가 계속해서 갖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고의 변화를, 복음을 통한 사고의 변화를 부단히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만 정신을 차리고 살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복음이 갖는 중요한 특징을 이해하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는 얘기인데, 복음은 극단적으로 비관주의적이고 극단적으로 낙관주의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친 게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은 극단적인 비관주의와 극단적인 낙관주의의 결합이다. 왜 그러냐? 대부분 사람들은 비관적이든지 낙관적이든지 이렇게 양극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한 중간 사이 어디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어떤 상황과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비관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낙관주의로 막 일이 잘 되고 막 칭찬하면 막 낙관주의로 막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이게 좌우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기독교는 매우 비관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낙관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양극단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 가운데 있지도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매우 비관적이면서도 매우 극단적인 관점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게 거룩한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우선 비관적인 사람들은 뭐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죠. 한국은 뭐 소망 없고 뭐 헬 조선이고 뭐 요즘 뭐 마약 문제, 뭐 기후 문제, 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고 미래도 힘들고 노후도 걱정이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비관적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엉망이고 구제불능이다 그런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고칠 수 없는 회생불능의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역기능적인 존재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사악하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가 다 망가져 있다. 그럼 망가진 인간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를 더 망가뜨리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낙관론에 대해서는 뭐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독교를 보세요. 기독교는요 어떤 철학과 어떤 가르침과 어떤 종교보다 훨씬 더 낙관적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걸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거다. 고통을 없애주시고 죽음을 없애시고 전쟁을 없애시고 모든 차별을 없애시고 질병을 없애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실 것이다. 완전한 정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세상,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그게 우리 미래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비관적일 수만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그 어떠한 종교보다 낙관적입니다. 매우 매우 낙관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걸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다. 더군다나 그 나라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우리도 부분적으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그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다. 그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미래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어떤 세상의 시련도 역경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야 이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상황과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극단적인 그러한 회의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아니다. 우리는 비관주의자도 아니고 낙관주의자도 아니다. 우리는 그 어느 정도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의 사고는 세상의 스펙트럼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가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에만 빠져 있다면 뭐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범주 속에서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잃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것을 지극히 비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모든 것을 지극히 낙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것에 깊은 의심을 가져야 되고 모든 것에 깊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전혀 차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도 있게 돼요. 우리가 순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정신 차리면 그게 됩니다. 옆에 계신 이분을 보세요. 이게 무슨 이분이 믿을 만한 분입니까? 이분이 무슨 신뢰할 만한 분입니까? 가능합니까? 언제 변할지 몰라요. 의심하십시오.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뢰는 이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이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셔요. 자신의 몸을 아무에게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을 안 믿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 막중한 임무를 멍청한 사도들에게 위임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냐?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 이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그렇죠?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럼 뭘 기대하셨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걸 기대하셨어요? 왜 그래요 진짜? 정신 차리고 보면 내 절망이 보이잖아요. 내 바닥이 보이잖아요. 내 실체가 보이잖아요.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고 지극히 낙관적인 소망을 갖고 나를 볼 수 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최악의 끔찍한 일들이 터져 나올 때 놀라지 마라. 너의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참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신뢰하고 우리가 이런 두 가지의 관점을 갖고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을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신기하죠.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가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의 정상에 올라설 때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 볼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한 복음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엄청난 비관주의와 그것을 압도하는 낙관주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적인 정체성입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기에 나그네라는 단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나그네로 번역을 했을 뿐인데 이 말은 사실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가 있어요. 이 원문 그대로를 제대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데 한 나라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임시체류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단어는 되게 아주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단어를 그냥 정확히 그 의미를 알고 여기다가 사용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나라 출신이 아니면서 외국에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그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말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라를 바꾸겠다. 내가 살 나라를 바꾸겠다. 난 이 나라의 시민이 되겠다. 그리고 당신네 문화와 삶에 동화되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외국에 살 수 있고, 또 하나는 관광객으로 가서 살 수도 있어요. 관광객으로 가면은 나는 뭐 이 나라 시민이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한번 구경해 보겠다 그러는 거죠. 그냥 그 나라의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 나라의 집에서 살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차도 문화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고유한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은 유지를 한 채 우리는 그렇게 잠깐 즐기다가 떠나올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외국에서 한동안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둘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이민자도 아니고 관광객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적합한 단어가 저는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에 파견된 사람들이다. 우리의 본국에서 다른 나라로 파견되어서 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민자가 아니고 관광객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적이 바뀔 일이 없죠. 이 세상의 원칙과 관습과 내가 속한 나라의 원칙과 관습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비록 내 몸은 이 다른 나라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기준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본국으로부터 이 땅에 파견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관광객들처럼 이렇게 구경만 하지 않아요. 뭐 관광객들은 뭐 그 나라의 정세와 뭐 경제 문제에 관심 없잖아요. 그냥 내가 놀다 가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마치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한국군처럼 적극적으로 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해서 그들을 돕기로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땅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서는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듯이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축사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이 땅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방관도 아니고 동화도 아닌 아주 명확한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파견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론 타협하고 싶고 그냥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냥 그 안에서 젖어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죠. 부딪히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고 막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아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피곤하게.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그 흐름대로 따라 살고, 이게 제일 편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의 신앙과 삶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부딪히는 삶 속에서 쉽지 않은 그리스도인 나은 삶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건 진짜 정말 대단하다. 나한테는 잘 적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적용이 잘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엄청난 상상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본국에서 소환 명령이 올 거예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일 자대가 아니라 본국으로 복귀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오늘 뭐 할까요? 내일 복귀해야 돼요. 일주일 후에 복귀해야 돼요.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할까요?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일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일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면 지금 내가 울고 웃고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는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그게 명확해져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가요. 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신다니까요. 그런데 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아직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죠. 저는 이게 진짜 당장이라도 나한테 해당될 수 있는 일이라고 느끼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언제 복귀하라고 명령하실지 모르겠어. 근데 언젠가는 분명히 그날은 와. 그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두려워 떨면서 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정말 멘붕이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정체성을 여기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시도할 수도 없었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왜 살아야 되냐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면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주저함 없이 두려움도 없이 내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의 동기, 내적인 동기죠. 복음적인 내적 동기. 복음적인 내적 동기. 두 번째가 복음적인 정체성이었다면 세 번째는 복음적인 내적 동기예요.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간단해요. 답은 동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기꺼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난 그리스도님께 살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솔직해지자고요. 정말 그걸 그렇게 원해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요?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선택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그것을 선택해 본 적이 없다면 그건 내가 더 원하는 삶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요, 당신의 원함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동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동기란 단어가 모티베이션이잖아요, 영어로. 이 모티베이션이란 말과 모터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모터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력이잖아요. 모티베이션은, 동기는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요. 그 동력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당신이 거룩함을 열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거룩함을 열망할 수 있느냐? 18절 1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18절에 뺨 빠진 번역이 안 된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빠졌어요. 이걸 넣으면 문맥상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13절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구속받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구속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구속되었다는 건 뭐예요? 몸값을 치렀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나를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대가는 은과 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래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가져야 될 올바른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동기가 필요 없어요. 다른 동기 갖고는 안 돼요. 이렇게 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내가 한번 뜯어 고쳐보겠어. 이것도 좋은 동기가 아니에요. 그 동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그것 갖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목이 있지. 그래도 내가 최미연이 목사인데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것 갖고도 안 돼요. 더 엄청난 동기가 필요해야 돼.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날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구속을 진심으로 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동기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 살고 싶죠? 정신 차리고 살고 싶죠? 세상의 힘에 굴복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이기고 싶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래요. 십자가를 붙들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의미를 내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 때, 당신의 동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랑을 좀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그게 나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동기도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기 성경에는 은과 금보다도 귀하다잖아요. 근데 이것 정도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세상 부귀 영화와 성공과 세상의 그 좋은 모든 것과 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깨달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동기가, 내면의 동기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는 얼마나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조금씩 알아가고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 단순 명료하잖아요. 그게 뭔지를 알려면 끊임없이 머물러야 돼요.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나도 그것을 원하게 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희생하셨지, 하나님의 아들이 고귀한 피를 흘리셨다네. 그런데 그게 내 삶의 동기를 바꾸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진짜 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나의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게 해달라고, 여기에 내 소망을 두고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올인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좀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자꾸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속 살잖아요. 고민하잖아요. 뭘 더 선택할까? 이건 재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린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아직 잘 모르는 거거든요. 들어서 조금 뭐 그런가? 이런 생각 정도는 드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우리는 아직은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이걸 한번 실제 경험해 봐야 돼요. 계속 여러분 계속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목 사고 뭐 집 사고 건 사고 다 소용없어요. 복음을 묵상하지 않는 날들은 철저하게 거룩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제가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얼마나 오래 버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생존하기 위해서 숨 쉬는 공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을 복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복음을 떠올리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을 때 분노로 반응하나요? 아니면 거룩한 태도로 반응하나요? 네?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고민은 무슨 그냥, 그렇죠? 운전하다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 거기 복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고민해 본 적 없죠? 복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이거부터 야이 뭐 이러면서 이게 내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복음을 묵상하는 건 얼마든지 쉽지. 하지만 이걸 해야 된다고요. 부부싸움 할 때 이걸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 부부싸움 한번 해보자. 그래.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을 잊지 않고 살아요. 복음이 당신의 삶에 진짜 공기가 되고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같이 한번 시작.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거룩해져야 할 분이 아니에요. 이미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이거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이려고 한다면 그분의 존재가 우리와 분리돼서 완전히 독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할 때, 표현할 때 쓰는 거라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러나 우리 피조물에게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일 때는 그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졌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에서의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거기다 붙인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무언가에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모든 관심사 다 내려놨습니다. 나의 우선순위, 나의 시간 사용, 나의 에너지, 나의 삶, 나의 미래, 이런 모든 것들 다 일단 다 차치하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절적으로 저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최선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동기가 바뀌어요. 그분의 최선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최선인지를 여러분,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분이 하신 일을 충분히 오래 생각하면요, 저나 여러분도 그분을 위해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당신의 소망이 되고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밖에 만들어내지 못해요.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동기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할 생각이 있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셨던 그 헌신과 수고를 내가 좀 더 계속해서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 거룩의 길을 제대로 보고 이 거룩한 삶을 열망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같이 함께 걸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할 수 없는 그 따뜻함 기다리네. 두 손 들어 하늘에서는 그 사랑 내 영이 은혜의 바다에 잠겨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네. 내 영이 주 사랑에 흠뻑쳐져 그 사랑에 나 물드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할 수 없는 그 따뜻함 기다리네. 두 손 들어 하늘에서는 그 사랑 내 영이 은혜의 바다에 잠겨
번 더 내 영이 은혜의 바다에 잠겨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네 내 영이 주 사랑에 흠뻑젖어 그 사랑에 나 부르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주는 목소리로 내 영이 은혜의 바다에 잠겨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네 내 영이 주 사랑에 흠뻑젖어 그 사랑에 나 물드네 우리는 너무 상황과 환경에 쉽게 취하여서 일희일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절망스러운 세상과 나 자신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정상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며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이제는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올바른 동기를 갖고 하나님, 내가 이제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복음 앞에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면서 이제 주님, 제가 정말 원합니다. 당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혹시 이 놀라운 복음의 이 깊이와 넓이를 다 알지 못하여서 그러한 헌신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없다면 하나님, 이제는 좀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